좁은 문, 좁은 길.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우리 현대 사회는 다수의 이 우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달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이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 자,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또 대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수가 이렇게 의견을 같이 한다. 그와 아울러서 편리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편리성이 우선이다. 편리하면 다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에 대한 것을 좋아하거나 찾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가족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세계 어느 도시에 있어도 여러분 전화 통화가 24시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아가면서 통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 이러한 그 편리를 위해서 많은 우리 이 가구들 또 전자기기들 나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 편리를 위한 이 발달은 여러분 계속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결코 편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어떤 것이 편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훈련을 좀 편하게 하는 방법,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쉬고 그러면서도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 길은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참 힘든 때에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다든지 또 진학반이 된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참 온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길 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훈련할 때 여러분 좀 편하게 해 주자. 훈련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훈련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전시 상황에 나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길이 되는 것은 훈련에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여러분 좀 편하게 하자 이런 길이 없겠는가? 편한데 여러분 익숙해져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신앙생활이 좀 불편하고 힘들다고 이것을 회피하거나 이것을 멀리하거나 게을리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 우리가 출입하는 늘 우리 문을 보면 자동문이고 여러분 오늘날 문들이 얼마나 기능이 여러분 편리하게 이렇게 작동을 합니까? 네? 얼굴만 갖다 대도 손만 대도 열리는 문도 있고 여러분 이러한 시설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로 가는 자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이 헬라 말로 조에라 그러는데 이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우리 코에 호흡이 있는 이 생명은 여러분 그렇다는 그런 뜻이지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넓은 문은요 길이 넓어서 가기 편합니다. 편리하니까 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합니다. 그렇지만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생명으로? 아닙니다.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한다. 신앙생활을 새롭게 결심하고 시작하는
분들은 좀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뭐 잘 모르니까 믿으라 하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믿고 나니까 정말 뭘 깨닫고 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은, 쉬운 것 같은데 믿고 나니까 점점 더 어렵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처음부터 어렵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문은 뭐 머리에 이고 지고 막 이렇게 양손에 뭐 잔뜩 들고 여러분 편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죠. 내 몸만 겨우 여러분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내가 주렁주렁 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과감하게 끊고 또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는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외치신 메시지가 여러분 세례 요한도 같은 메시지를 외쳤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냥 믿으면 되지, 내 믿는다 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건 쉬울지 몰라요. 회개하고 믿으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바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참 실감 있게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몇 년 반짝하다가 여러분 뭐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참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계속 되어지는 경주자다. 달리기 하는 경주자다.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평생토록 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십시오. 특별히 기록 경기나 경쟁 경기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 이번에 뭐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 우리나라 강국이지 않습니까? 참 신체 조건이 좋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추운 지방에 얼음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사실 우리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작은 이 몸을 가지고 경쟁해서 여러분 거기서 금메달을 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주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참
정말로 저기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유니폼도 바람의 저항을 최대한 적게 하는, 뭐 선글라스 이런 그처럼 끼고 있는 그 안경도 이런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쇼트트랙 그 선수들이 낀 그 장갑을 보니까요, 장갑 끝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 장갑이 아니고 장갑 끝이 아주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해설자가 해설을 해주더라고요. 그 장갑 끝이 동그랗게 이렇게 모양이 되어져 있는 것은 코너를 돌 때 손이 닿거든요. 손이 닿았을 때 여러분 그 장갑 끝이 둥글게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얼음 위를 저항을 줄인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여러분 0.001초 그거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경주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여기 보면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고 나를 얽어매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마라톤 선수가 거추장스러운 여러분 뭐 이런 정장을 입고 달리 되겠습니까? 그거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거운 짐을 먼저 내려놓는 여러분 이런 훈련, 여러분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걱정되는 일, 염려되는 일을 만나면 걱정을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염려를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에 쏟아야 될, 걱정하는 데 쏟아야 될 에너지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자. 기도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근심의 염려의 짐을 내려놓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어디 가더라도 사람 모인 자리에 가면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워.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대접해 주면 좋겠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 모인 자리에 가면 그 자체가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교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교만의 짐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나 자신을 잘 이렇게 단장할 수 있겠는가? 내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처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저분을 그래도 내가 도와줘야지, 저분을 위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나를 알아줘야 된다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내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편안하게 해줘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막 아무런 준비 없는데 은혜 받아라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졌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짐들을 벗어버려라.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아라. 나를 얽어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그 자체가 죄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자꾸 힘들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이게 자꾸 이 줄로 잡고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으면 여러분 이러한 줄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나를 얽어매는 것을 벗어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고난과 박해 속에 우리 기독교가 성장하고 발전해 갔습니다.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예요. 고난의 역사.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이 되어서 가지고 이 기독교가 이제 형성이 되어져서 저 참 예루살렘, 그 소아시아, 유럽 또 이런 그 나중에는 그 로마 나라까지 완전히 복음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가장 최초의 핍박은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고난의 시작입니다. 고난의 시작. 그러면서 여러분 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했을 때 로마 제국이 여러분 로마 제국은 당시에 최고의 이 강대국이었는데, 이 정복한 나라들 그 이 정복민들 아주 관대한 정책을 폈어요. 왜냐하면 이 정복한 나라들의 어떤 그 문화, 언어 이런 거 다 존중해 줬습니다. 심지어 종교까지도 존중해 줬어요. 그만큼 로마 나라가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관대하게 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로마 나라가 당시에 세계를 통치할 때, 지배할 때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 여러분 이것이 로마 황제 숭배, 이것이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여러 이 민족들을 하나로 만드는 여러분 그런 수단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로마 정책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 황제 10명이 10대 핍박이라는 것은 기독교 사회에 굉장히 여러분 유명한, 로마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가지고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 여러분 그 그림을 보아주시면 도미티안 황제라고, 이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원형 경기장이 있고 무슨 여기서 뭐 올림픽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왕은 이 로마 황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저기에 맹수를 며칠 동안 굶겨가지고 저 원형 경기장에 굶겨진 저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를 풀어가지고 맹수의 밥이 되겠어요. 그리고 저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잔인한 박해였습니다.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화형시키기도 하고, 산채로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잔인한 그런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지하 동굴, 여러분 지금 터키나 이런 소아시아 지역에 가보면 그런 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카타콤이라 그러죠. 지하 동굴, 거기는 무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신을 매장한 무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3355 숨어서 예배드리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화형시키고 짐승의 밥으로, 맹수의 밥으로 던지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할 수는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 복음은 가두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가두었지만, 감옥에 가두었지만, 사도 바울이 믿고 전했던 그 복음은 결코 감옥 안에 가둘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기독교는 더 힘있게, 예수님의 복음은 더 힘있게 사람들에게 전거되었던 겁니다.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버려서까지 저들의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뭔가 있구나,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구나,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13년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이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 공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23년에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종교는 기독교다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유롭게 이제 믿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제 숨어서 예수님 전하고 핍박당하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니까 하루에 뭐 수백 명씩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약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때부터였다.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좋으니까 다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제약이 많으니까 뭐 내 좀 할 거다 하면서 누릴 거다 누리면서 즐길 거다 즐기면서 그래 믿으면 되지. 교회가 약화되고 기독교가 약화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은 예배당이 지어져 있고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렇게 좀 미치지 못하는가? 부족한 게 왜 이리 많은가?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불신을 당하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인데 진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럴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거,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거, 내 주장, 내 혈기 이런 것들 다 버렸습니까? 가정생활이나 내가 일하는 직장생활이나 이런 절제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져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반드시 좁은 길과 연결이 됩니다. 문으로 왜 들어갑니까? 문은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문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다 도착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경주자로서 여러분 걸어가야 하는데 좁은 길을 간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 좁은 길을 간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좁다는 그런 뜻입니다. 좁다. 내로 좁다. 아까도 제가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 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아까는 쉽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정말 좀 이제 말씀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어렵구나. 그럼 내가 바로 믿고 나면 이제 처음 믿을 때는 어려웠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좀 쉬워지는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답을 잘 안 하시려고 하시죠. 좁은 문으로 통과한 사람은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시작도 어렵지만 예수님을 바로 잘 믿는 길도 여러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를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설교를 듣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믿지 말라는 말입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좁은 길로 갈 수 있다. 여러분 평생 좁은 길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넓은 길은 제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편합니다.
제약이 없고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본의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은 언제나 제약이 있고 언제나 제한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협착하다는 말은 hard, 어렵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잘 믿고 바로 믿고 가는 길은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도 길이 아주 평탄한 수 있어요. 잘 이렇게 다듬어 놓으면. 그런데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좁은 길마저도 울퉁불퉁하고 평탄하지 않는 험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 핍박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손해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계산할 줄 몰라서 그냥 손해 보겠습니까? 안 싸우려고 손해도 어떨 때는 당하고. 여러분, 협착한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뭐 죄가 많아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환난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겪어야 하느니라. 이 편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왜 불편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길에, 우리 믿음의 길에 나 홀로만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가면서도 외롭지 않게, 두렵지 않게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속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편한 길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위로와 평강이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있다.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라, 쉬운 길로 가라, 그런 길이 많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편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왜 좁은 길을 가야 하는가?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설교 후에 부르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느낄 때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느끼도록, 깨닫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은,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문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문이 되십니다. 포항 한동대,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죠. 이게 총장이신 장순홍 총장님, 굉장한 이제 분이에요. 이분이 고등학생 때 아주 참 열심히 공부했고 주변에서 천재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공부를 하면 잘하고 이랬는데
너무 일찍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성공하고 뭐 좋은 뭐 이래 그 전문인이 되고 이렇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될 거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이룰 것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될까? 그것도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자꾸 그 결론을 자꾸 생각하는 결론을 죽게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도 허무감이 마음속에, 왜냐하면 결론이 죽게 되는 거니까. 뭐 그래서 하다가 죽겠지. 죽는 건 너무나 분명한 결론이니까. 죽겠지. 그럼 이왕 죽을 거 빨리 죽는 게 안 좋겠나? 고생할 거 뭐 있겠나? 여러분, 고등학생의 그 정말 그 마음에 여러분 이런 저 생각이 사로잡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 이 장순홍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2학년 3월에 지금 3월 아닙니까? 3월에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가 서울의 이 덕수교회라고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의 그 마당에 들어서니까 그 교회 벽보에 여러분 성경의 전체의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크게 이렇게 그 교회 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몰랐던 말씀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 덕수교에 담벼락에 써져 있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앞에 무슨 자석이 자기를 그냥 꽉 붙들어 이렇게 당기는 것처럼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저 말씀을 몇 번이고 읽고 몇 번이고 읽고 다시 생각하는 가운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멸망이라는 말, 뭐 고등학생의 그 마음 속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죽음 앞에 생각하니까 이게 뭐 열심히 공부해봤자 죽게 되니까 허무하거든요. 그 멸망이라는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멸망하지 않고라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이 죽음의 허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 마음을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지나가듯 이 말씀 앞에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와, 내가 허무하게 죽음 앞에 서 있었던 존재가 나에게 영생, 천국을 바라보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되새기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도 머릿속에 맴돌고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이 답이구나. 이것이 답이구나. 내 인생의 구원이고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믿는 길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길이구나.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그 허무, 우울, 아침 안개처럼 싹 날아가 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힘차게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가야지. 그런 마음이 이 장순홍 학생에게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심어주신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다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고 걸어가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